할렐루야.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내세요. 믿으시면 아멘. 힘을 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사무엘상 23장 23절 이하에서부터 나오는 십광야에서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다윗의 바로 구원받은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 나의 간절한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은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고 재앙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다리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것이 바로 기도한 만큼 또 기도한 것보다도 몇 배, 몇백 배, 몇천 배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 고난도 내가 정말로 견뎌내기 어렵고 참고 이기기가 어려운 그러한 정말로 기가 막힌 그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거기에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참 고난도 많았지만은 이번에 고난도 참 이게 엄청난 고난의 수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 끝날지 정말 우리가 앞을 보면 막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는 속히 오고 있다. 바로 이 고난의 때가 지나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아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부르짖어라, 그리고 달려오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기가 막힐 웅덩이라 그랬고요. 기가 막힌 웅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혼란스러운 구덩이, 히브리 말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파괴시키는 함정, 그걸 수렁이라 그랬습니다. 구덩이와 수렁이. 더 이상은 피할 곳이 없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 한국말로 할 것 같으면 막다른 골목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스스로 해결할 힘도 없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오늘 성경에서 기가 막힐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리고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랬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이제는 죽음밖에는 없다. 왜 다윗이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느냐면 바로 사무엘상 23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가 마온 광야에 있을 때, 그 십광야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있을 때 이 고발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 저기 마온 광야에 숨어 있는데 우리가 가서 십광야로 유인해 내겠습니다. 그러면 왕은 와가지고 포위하고 있다가 다윗이 십광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군원을 보낼 테니까 포위된 그 포위망을 좁혀서 그 다윗을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그 3천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내부 고발자가 그 다윗을 유인을 해서 십광야 바위 뒤로다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울 왕에게 군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다윗은 죽은 겁니다. 광야에 바위 한 개 딱 있는데 거기에 숨어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광야에 나무도 없어요. 숨을 곳도 없어요. 그냥 마른 풀, 마른 갈대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광야. 그래서 그 마른 풀, 마른 갈대에 그냥 불만 지르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그냥 칼 쓸 필요도 없어요. 튀어나오는 거 그냥 화살로 쏴버리면 그냥 직사하는 거예요. 완전히 도가내던 지가 된 거죠. 다윗이 얼마나 그 바위 뒤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돕는 천사를 보내서 사울 왕에게 그 왕궁에서 전령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아니라 블레셋 군사들이 왕궁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 잡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자기 왕궁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사울 왕이 그냥 급히 이 다윗을 코앞에 두고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때에 바로 다윗이 그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불른 찬송이 오늘 성경에 있는 자.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졌습니다. 나를 살려냈습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 내 발을 반석 그 바위에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 두사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정말 그 수렁과 그 구렁이에서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은 정말로 막다른 골목에 피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정말 죽음만 기다리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에, 죽음만 바라볼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견고한 반석 위에 내 발을 올려놓으시고 다시는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바위를 셀마너고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그가 이렇게 외쳐 불렀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찬송이 기가 막힌 새 노래로, 그 다윗이 그 바위에서 자기가 항상 부른 찬송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가사가 막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 그것을, 이 새 찬송의 가사를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그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의 가사를 내 입에 두셨다. 누가? 하나님이. 다윗은 자기가 지어 부른 게 아니요,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할 때 그 놀라운 그 찬송의 가사를, 은혜의 가사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의지하리로다. 믿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른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다 보고,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이 정말 기가 막힐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두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나를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모든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환난과 고난의 때를 반드시 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승리의 계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그 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에 돌아보지 않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짓에 치우친 자에게 바로 그에게 공범으로 가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한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뭐 하나님을 믿는 아무개 집사를 비방하고, 그리고 또 아무개 권사를 갖다 뭐 흉을 보고 이래는 거를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안 된다 이거요. 공범이다 이거요, 공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말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듣고 들어주고 이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고 그에게서 멀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막 그렇게 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뭐 또 우리 집사 욕을 뭐 이렇게 할 때는 그랬어? 그 집사가 그랬다고? 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멀리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흉을 보고 얼뜯고 이렇게 모함하고 그러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그들의 동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과 멀리하고 돌아보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다윗이 그래서 정말로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여기까지의 삶 속에 셀 수도 없는 응답을 주셨구나. 셀 수도 없는 복을 주셨구나. 우리가 찬송 가운데도 뭐라고 찬송합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어느 때 하나님 주신 복을 세어봅니까? 지금과 같이 고난의 때에, 지금과 같이 환난의 때에 다윗과 같이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막다른 골목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동안에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은혜에 셀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역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기적이 많고. 믿으시면 아멘. 다른 사람한테 행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나에게 행하신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행하신 바로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고 누구도 주를 견줄 수가 없나이다. 여기에서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주님께 받은 셀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하고도 견줄 수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너무 받은 은혜가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만나면요 밤새도록 얘기합니다. 왜?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밤기도를 하잖아요. 여기에 개별적으로 밤기도 하잖아요. 밤기도 하면요, 기도하는 것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밤기도 하는 분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밤이 새버리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통로예요.
환기도하는 분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 셀 수도 없는 은혜, 정말로 헤아릴 수도 없는 은혜, 그게 너무 많아서 하룻밤 동안에 다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밤을 새고 낮을 새어도 그 간증을 다 할 수가 없다. 이런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때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그의 삶에는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왜? 축복은 항상 고난을 앞세우고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축복을 받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정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그런 고난, 정말 기가 막힐 그런 이 수렁과 같은 그런 막다른 골목 같은 그런 환난이 여러분께 있으나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고난 후에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기도로 승리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기가 막힐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려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가 막힐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셨습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내 걸음, 인생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릴 찬송을 하나님께서 내 입에 두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주여 천부여 어지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저 사람과 같이 나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셀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